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큰 세 번째 주제인데요. 부활과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복음의 복음이란 그 안에 저희가 또 들어가는 내용들이라서요. 크게 복음이란 것을 저희가 정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늘은 그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부활과 성만찬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뭐 고난 사순절 고난 주간 또 부활절 앞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로마서의 서론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그 복음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진짜 십자가에서 직접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실 이유도 없으시고 부활하셨다 하고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실 필요도 없으시죠. 그냥 내가 부활했어 이러면 끝나시는 건데 직접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증인, 증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는데 부활하신 이유가 몇 가지를 정리하면 첫 번째, 저희들에게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신, 죽음과 관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저희 가운데 증거해 주신 것이죠. 죽음을 정복하신 첫 번째 분.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보여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거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죽음을 정복하신 창조자시다, 전능자시라는 것을 바로 저희들에게 직접 나타내 주셨죠. 왜냐하면 성육신 하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셨지만 저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우리 눈높이로 성육신은 저희 눈높이 저희랑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낮춰주신 것이죠. 죽음도 마찬가지세요. 성육하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신성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 인성의 한계점, 우리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문제지. 사람들이 아무리 강건하고 또 뭐 열심히 산다 그러고 두려움이 없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것,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다 갖고 있죠.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죽음의 권세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창조의 파워를 갖고 계시다는 것,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자주 암송하고 또 성경 공부할 때, 제자 훈련할 때 배우는 암송 구절 중에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안에 생명, 그 복음이 생명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으니까 저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공부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로마서가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문으로 끝난다 그러면요, 굉장히 드라이하죠. 저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로마서를 저희가 공부할 때마다 다시금 새로운 힘을 갖는 것은 로마서가 우리 가운데 정리해 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저희가 온전히 알 때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제일 딱딱한 것처럼 보이고 건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생명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 말씀, 복음 안에 예수님께서 직접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 창조의 파워는 동시에 부활의 파워를 갖고 있죠. 합쳐진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능력, 단순하게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이 땅에 누구나 다 한 번 사는 인생, 저희가 끝나는 것처럼 보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없으니까 어디에다 소망을 둡니까? 예수님을 믿고도 다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둬요. 요새 며칠 사이에 인터넷이나 뭐 뉴스에 우리 한창 뜨는 요새 그 소식이 있어요. 우리 과거 대통령 집안의 손주가 자기 그 집안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뭐 권세가 있었어도 뭐 돈이 있었어도 영광이 있었어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훈련을 받아도 감사하고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이 땅은 저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믿는 자들에게는 정금과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어떨 때는 용광로 같은 훈련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훈련들, 우리 시련들이 있죠. 야고보서 1장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련을 만나거든 우리가 기뻐해야 되죠. 왜냐하면 시련이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를 만들어내서 그 인내를 통해서 저희를 온전케 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표현이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행복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광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저희가 훈련을 받을 때 감사하고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있나? 복음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직접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권세, 또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그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을 직접 증거해 주셨죠. 그래서 부활은 저에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희가 소유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그 은혜의 통로죠. 자, 부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만찬을 하신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셨는데요. 이 성만찬은 사실은 유월절을 지키시는 규례로 얘기하면 구약의 모세 율법에 의하면 마지막 유월절이죠. 왜냐하면 유월절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그림자가 유월절이죠. 실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을 모세의 율법을 따라 지키십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성만찬으로 바뀌었어요. 누가복음 22장 우리 또 몇 군데 말씀이 나오죠. 그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나와요. 자, 이 세 가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한번 유월절과 성만찬을 정리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아 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성만찬, 우리가 Lord's Supper라는 것을 저희 기독교는 이것을 이제 지키죠. 자, 이 시간은 언제였나?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 저녁 전날 저희 목요일이죠. 목요일 저녁.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목요일 저녁이에요. 1월 14일 저녁. 일대 참석한 사람은 가론 유다도 중간에 있다가 나가긴 했지만 한 12명의 사도. 그래서 성경의 성력으로는 1월 14일 저녁이고 유대인들의 시간은 14일 날 저녁이면 그 다음 날로 넘어가죠. 1월 15일이에요.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2장 12절에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 큰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보는 거죠. 성만찬의 목적은 저희 세 가지, 지금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6장,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성만찬 할 때 보통 이 세 군데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목적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기념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17절, 19절, 17절에서 19절, 이 19절 끝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 있어요.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라고 돼 있었고, 우리 강대상 같은데 이렇게 이 성찬대 이거 써 있죠, 영어로요. 요 구절을 갖다가 붙여놓은 데도 있어요. 그래서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한다. 기념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헬라어로 보면 아남네시스라는 거예요. 아남네시스. 이게 그냥 단어 뜻으로는요, 기념, 기억, remembrance, recall, recollection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를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생각나게 한다 한 거예요. 나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잘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자주 좀 잊어버리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반복을 해도 참 감사하게 또 같이 나눌 수 있잖아요. 전부 기억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가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 다 기억하시죠? 하면 끝나잖아요.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나는 열심히 적고 공부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왜냐면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 잊어버려야 반복을 하게 되죠.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예수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생명을 받은 예수님의 생명을 죄사함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잊어버려요. 왜요? 살고 있는 데가 그거랑 상관없는 데서 살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냥 눈만 뜨면 예수님이 환하게 보여요.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의 보좌가 그냥 막 보여요. 찬송이 막 울려들리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환경이 그렇게 뭐 새벽 기도를 가도 그렇잖아요. 새벽 기도 갔다가 잠깐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잊어버려요. 그다음에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에 가서 시간이 짧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쁘니까 나 할 기도만 쫙 한 15분 하고 그 다음에 빨리 나오셔야 돼. 일 가야 되니까. 뉴욕에서 이제 많이 그러셨어요. 새벽 기도하면 저희가 30분 하면 뭐 말씀도 듣고 저희가 찬송도 하고, 근데 기도 시간은 15분 이상이 개인 기도 시간이 별로 없죠. 오래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으세요. 왜냐면 일들을 하시니까. 그러면 짧게 내 기도만 쫙 하고 어떻게 돼요? 빨리 떠나야 돼요. 저희가 그러니까 진짜는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생각을 하지, 이제 복음의 핵심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아시니까 이 지금 성찬을,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걸 나를 기억하게 하는 기억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봐도 구약의 제사들을 왜 했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라고 돼 있죠. 구약에 절기들이 있어, 근데 제사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어요. 그 제사들을 왜 했나?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너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도구라는 거예요. 죄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와 해결을 하는 방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전도 결국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장치였어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장부터 온 백성의 죄를 대제사장에 품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죠. 무슨 날이죠? 절기 중에? 저희 절기 공부했었죠. 욤키프, 우리 속죄절에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안고 가서 용서를 받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범죄한 자라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 뭐가, 구약의 것은 그림자예요. 구약의 것을 그 저희 초등학생이나 뭐 어린이들 그림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물리적이에요. 그것을 저희가 영적으로 바꾸면 예수님을 통해서 미닝이 저희들 가운데 전달돼요. 자, 왜 지금 너희들은 죄인이다. 죄의 문제 해결하려면 동물의 피가 필요하다. 동물의 피를 받아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왜 죄 사함 받아야 되죠? 구약으로 돌아가면요. 1년에 한 번 죄 사함 꼭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됩니까? 구약식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1년 동안 복을 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있으면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그 땅과 소산과 가정에 복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 나팔절부터 회개를 하면서 속죄절 날 온전히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물리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피로 덮임을 받았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땅의 죄인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럼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복은 이제 구약적으로 자꾸만 돌아가지 마세요. 자, 이제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하늘의 복이 있어요. 이 땅의 복은 그림자죠. 하늘의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광과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만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자꾸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의 죄인이었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부활의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단순한 복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저희가 기억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이프가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기억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뀌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데 라이프 스타일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건 어디로요? 옛 과거에 내가 옛날 살던 삶, 이 땅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참 성찬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은데 그 성찬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찬송도 항상 똑같은 찬송 저희가 하잖아요. 예, 그 찬송 웬 말인가? 죄송합니다. 무서워서요. 똑같은 찬송 하시고 굉장히 엄숙하게 하시는데 그걸로 끝났어요. 엄숙하게 이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떡입니다. 살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시고 엄숙하게 하고 끝나시는데 이 엄숙한 게 이 분위기로 엄숙한 게 아니죠. 여기는 엄청난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그랬어요. 내 몸.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하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구약의 동물의 피는 가짜 피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약의 동물 아무리 흠이 없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도 그 피는 죄사하는 권세가 진짜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억하려고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진짜 피를 주시겠다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예행 연습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29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제 물리적인 포도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계시록에 예수님의 보좌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보좌로부터 물이 흐르죠. 생명수가 흘러요. 생명수가 흐르는 양쪽에 철철이 나는 과일이 그 생명나무 과실이 있죠. 그리고 그 잎은 만국을 소성케 한다.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특히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와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죠.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떡과 포도주 먹으면서 뭘 기억하라고요? 진짜 우리가 영의 양식, 우리를 영원토록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요. 그 나라와 그 날을 사모해야 되죠. 또 한 군데는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이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있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리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줘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성찬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똑같은 기념하라는 기억하라 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기억한다 그래 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거 기억하는 거, 그 언어적으로 그 말뜻만 생각해서요. 그 물리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그리고 성찬이 끝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냥 단순하게 기억하고 내가 기억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요. 왜요? 이 떡과 이 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 다른 얘기로 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저희가 먹을 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은 생명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창조의 능력,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이걸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전하게 되는 동기가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동기면서 능력이면서 우리에게 이 소망이 되죠. 그러니까 성찬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리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죠. 그럼 눈물만 흘리고 죽은 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안에는 기억하는 것은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해서 죽음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죠. 그 생명을 언제까지요? 땅 끝까지 증거할 사명이 있어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은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이걸 먹을 때마다 지금 사실은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선포식 같은 거예요. 성찬을 한다는 것은 나는 지금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때문에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떡,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잔, 이 복음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할 증인으로 착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 내가 왜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멤버로서 주님을 섬기는지.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어디 이제 군인들 파송할 때 어떤 전쟁터에 나갈 때 그 파송식 같은 거 하잖아요. 아주 이 장엄하죠. 왜냐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쟁에 파송하기 전에 딱 저희가 그 사명이나 의식을 한번 정리해주고 이제 나갑니다. 옛날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딱 해서 우리가 어딜 가는지, 왜 가는지, 그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요. 그처럼 이 성탄을 할 때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매주 성탄하면 참 좋겠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하죠. 자, 성만찬에 그래서 기원을 보면 6월절이 기원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지키신 것이 성만찬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래서 6월절은 저희가 또 절기 공부하셨죠? 감사하게도 절기 공부하시고 다 기억 못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또 저희가 절기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7가지 절기는 다 기억하시죠? 우리 첫 번째 6월절 우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때 달력을 새로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성경 달력이 만들어졌고 그 해를 6월절이 있는 그 해를 그 달을 첫 번째 달, 첫 번째 이어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3절에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라 하면서 10일 날 취하고 14일 날 저녁에 양을 잡지요. 자, 이 6월절에 저희들에게 주신 규례가 이제 성만찬의 근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의 음식은 6월절 음식을 먹는 건데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바뀐 게 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라고 됐죠. 고기는 양고기죠. 어린 양고기, 1년 된 흠없고 수컷. 그 흠없고 1년 된 수컷을 불에 구워서 먹었어요. 그 어린 양고기, 로스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무교병, unleavened bread,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더불어 먹었다고 됐죠. bitter herbs요. 죄 아래에 있는 고통을 또 기억하는 거고 그 안에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해요. 자, 이걸 하면서 출애굽기 12장 14절에 6월절을 영원한 규례라고 정하셨어요. 이날 여기도 기념하라고 돼 있어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로 영원히 지켜라 그랬어요. 자,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구약은 지금 구약의 절기는 누구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생명의 떡, 생명의 고기가 되어 주실 거예요. 그날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가 올 때까지.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직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해서 적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잊어버려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여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금 오늘 처리해야 할 문제가 나한테 더 급하죠. 그 머릿속에 정말 안타까운 건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눈을 뜨면 나이가 먹고 한 해 한 해 더 시간이 하면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모든 일들이 머릿속에서 쫙 생각이 나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이 쫙 묵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뜨면 어떻게 돼요? 현실이 보여요. 현실이 보여서 처리해야 할 매일매일 어떤 삶의 무게들 속에서 처리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것처럼 저희가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도 주님의 말씀 묵상해야 되고, 이 시간이 너무 귀해요. 저한테도요. 왜냐하면 주중에 목요일 날 저녁에 시간 내시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저희가 각자 삶이 있으시고 환경이 다르고 또 섬기는 교회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시간에 시간을 내서 뭐 특별히 재밌는 뭐 보여드리는 것도 없고 재밌는 말씀도 없는데, 이걸 저희가 하는 이유가 하나 있죠.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삶의 방향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같은 방향을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죠. 자, 영원한 규례라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계속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 앞에서도 그 생명의 그 능력이 계속 흘러가죠.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반복인데 사람은 망각하는 존재로 돼 있죠. 이렇게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 기억해라 기억해라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킨 역사를 출애굽 후에 보게 되면 성경에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지금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BC 1446년 출애굽 사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나서 우리 광야의 시내산까지 옵니다. 민수기 9장 5절에 보면 정월 14일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언젠가 민수기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라고 돼 있죠. Next year. 그 정월에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445년 BC 출애굽한 지 이제 1년이 돼 가는 거예요. 1년이 되는데 정월, 그러니까 1월 달. 성경에 이제 1월 달이에요. 그래서 1월 14일에 광야야,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쫓아 행하였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후 광야 39년 동안 유월절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다는 내용이 써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 밑에 있었어도 이게 정확하게 제대로 안 지켜졌나 보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나오는 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칠 때예요.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 쳤고 요단강 건는 거예요. 건너자마자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언젠가 연도로 생각하면 1446년에 출애굽을 했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40을 빼면 1406년. 왜 1406년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그 숫자 계산 도와드린 거예요. 산수지만요. 그래서 1406년 1월 성경 달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게 두 번째 기록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또 붕 뜁니다. 그 다음에 또 내용이 없어요. 솔로몬 이후에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역대 상하나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다가 715년 히스기야,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다음 제사장들을 새로 세우고 정리하고 제대로 정립하고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켜요. 역대하 30장 1절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연도를 잘 확인하셔야 돼요.
주전 715년이에요. 히스기야 1년, 원년, 히스기야가 왕이 됐을 때. 그런데 거기 동네를 보니까 이스라엘과 온 유대의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동네 지역이 나오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연도가 힌트예요. 715년, 그러면 우리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멸망했죠? 72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때 있었다 없었다요?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이미. 근데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 왕이 없었죠. 거기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자, 저희가 구약의 성도들을 오늘날 교회의 모형이라고 봤을 때, 그림자라고 봤을 때, 야, 교회의 반은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이 비참했나, 그들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뭘 지키지 않았어요? 당연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온전한 율법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유월절 당연히 안 지켰죠. 유월절 지키려면 구약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야 돼요. 근데 성전도 히스기야 때에 대해서 한번 좀 정돈하고 청소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전에 뭐 관리도 제대로 안 됐었어요. 자, 그래서 715년이니까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1406년에서 또 715년, 약 700년이 흘렀어요. 700년 동안 영적으로 유월절을 제대로 뭘 하지 않았다고요?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형식은 남아있을 수 있겠죠. 유월절 어느 정도 이게 대충 좀 지킬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조금 종교적으로. 근데 온전히 지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월절을 히스기야 때 700년이 지나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다시 이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기억해야 할 것,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줬던 건 유월절 영원한 규례로 꼭 기억하고 지켜라. 그래서 지금 지키는 모습인데 말씀을 보면 30장 2절에 지도자들이랑 의논하고 언제 지켰다고요? 30장 2절에 2월에 두 번째 달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준비된 제사장이 적었어요. 안 했으니까 이런 걸 제대로 안 했으니까요. 제사장들이 준비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훈련되어 있는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달에 지키게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하 30장에도 또 거기에 내용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또 100년이 흘러요. 시간 참 빠르죠? 그리고 또 제대로 안 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 때, 요시야 18년이에요. 622년, 요시야가 640년의 왕이 됩니다. 제가 16대 왕이라고 기록해놨죠.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13대 왕, 그리고 요시야가 16대 왕. 가장 대표적으로 선한 왕이었어요. 남유다에. 선하다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서적으로 보면 가장 성공한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의 개념이 성서적인 거랑 세상이랑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요시야가 18년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힘을 길렀을 때 했던 것이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에요.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연도가 622년 BC. 정확하게 지켰어요. 요시야는 1월 14일 날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러고 나서
또 100년이 흘러요. 참 그 사이에 남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멸망당하고 70년 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70년이 돼서 파괴됐던 성전을 다시금 복구합니다. 516년에 수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죠. 제2성전 봉헌식이 있었어요. 그때 유월절을 지킵니다. 에스라 6장 19절에 보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켜요.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 포로됐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해서 그 율법에 우리 출애굽기 12장의 그 내용처럼 유월절을 지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보면요. 지금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우리 출애굽 후에 민수기 출애굽 1년 차 1445년에 한 번,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면서 1406년에 2번, 히스기야 때 3번, 그 다음에 요시야 때 4번, 에스라 때 5번, 이렇게 5번 남아요. 그렇게 기념하라, 그렇게 기억하라, 그 다음에 영원한 규례라 하는데도 이게 지켜지지 잘 않는다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왜 이게 이제 아이덴티티예요. 정체성인데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모세에게 주셨던 이 유월절부터 시작돼요. 왜요? 애굽에 노예로 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를 죽음에서 건지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항상 이야기할 때 너희들의 정체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니? 그래서 항상 출애굽, 홍해 사건, 광야 사건을 꼭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고 너희가 어떻게 이 땅까지 들어오게 됐는지, 이 나라를 이루게 되게 된 거지를 항상 기억하게 하죠.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라 그랬는데 영원토록 기념하라는 걸 통째로 다 잊어버려 버리죠. 아니면 partially 기념을 해요. 기억은 하는데 본질적인 건 잊어버리고 뭐가 남아요? 형식만 남아요. 예수님 때는 형식이 남아 있었어요. 성전도 헤롯 성전 있었죠. 예수님은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셨나 보면 요한복음 그 2장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가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월절 때 성전 청결하는 사건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 그 당시 그 역사학자들의 자료에 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유월절에 디아스포라까지 포함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어요. 그래서 동물을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예루살렘 거리 전체가 동물의 피에 다 묻혀 있었다 그래요. 뭐 인구가 뭐 15만이었다가 그 15만이었으면 또 15만의 그 방문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30만이 돼요. 만약에 인구가 30만이었다면 60만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동물을 잡아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동물의 피가 흘러갔고 그 거리 전체가 동물의 피로 다 쌓였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15절, 16절에 그 성전 청결하는 그 장면이 나오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무슨 장소가 됐다고요? 돈 버는 장소가 되었어요. 뭘 통해서요? 절기랑 그 다음에 이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종교 장사가 돼버린 거예요. 요새 또 뉴스가
과거 뭐 우리 넷플릭스에서 뭐 그 과거에 그 2단 우리 잘 아는 뭐 JMS라는 그런 거에 대한 뭐가 나왔다 그래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거에 빠지지 하는 건데 참 사람들은 약한 존재죠.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현혹에 그다음 영적인 그 어두움에 빠져서 그 갈 길을 모르는 것들을 보게 돼요. 자, 지금 그런데 저희가 이걸 보면요. 유대인들의 유월절 예수님 당시인데 기념하라 그랬더니 형식만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형식만 남아 수채 형식만 지켜도 괜찮은데 그걸 뭘 합니까? 사람들이 영악해져 갖고 돈 버는 수단으로 바꿨어요. 제가 오늘날 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지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왜냐하면 초림 때도 이랬는데 재림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해져요. 변질된 절기 또 제사, 종교행위 이걸 이미 말라기 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행위는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유월절이나 이런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제사장도 있었고 자 지금 말라기가 기원전 400년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제2성전을 언제 봉헌했다 그랬죠? 제2성전 포로돼서 돌아와서 516년 그리고 또 100년이 약 100년이 흘렀어요. 100년이 흘렀더니 그렇게 다시 그 회초리를 맞고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파괴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고 성전도 다시 짓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확하게 유월절도 지키고 에스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성소 교육도 받고 그랬는데 또 한 400년 좀 시간이 흐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문제가 완전히 변질돼 버렸죠. 그래서 말라기 1장 7절 8절에 이 경고의 메시지가 임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영적인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드리지 말아야 할 떡들 드려요. 왜요? 뭐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걸 드릴 수 있어요? 더러운 떡을 이 성소 안에 우리 떡 드리는 거 무교병 드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더러운 떡을 드린대. 왜 그렇게 드려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다고 되어 있고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자, 왜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거 드릴까요? 왜 이런 거 드릴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 분들은 제사를 많이 지내셨잖아요. 과거에 예수님 안 믿는 저희 집도 제사를 지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럼 제사를 지내려면 아무거나 막 준비합니까? 뭐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준비하는 걸 굉장히 관심을 가졌지만 준비하시는 분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아무거나 막 갖다 놓지 않죠. 가장 귀한 거, 가장 좋은 거 나름대로 준비해서 제사상을 차려요. 왜 차려요? 절하기 전에 먹지도 못하게 해요. 저는 군침만 흘리고 있었는데 절하기 전에 먹지도 못하게. 왜요? 조상님이 와서 드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문 문 창문 열어놓고 조상님이 올 때까지 그 다음에 그 귀신들인데요. 귀신들이 와서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왜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귀신도 안 오고 조상님도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먼저 먹죠. 저희가 먼저 먹죠. 먼저 먹죠. 저희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서 저희가 먹죠. 근데 온다고 믿으니까 정성스럽게 준비해놓고 손을 못 대게 해요. 자,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제단에 더러운 떡 올려놔요.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올려놔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뭘 먹어? 보이지도 않는데 안 보이고 이거랑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하나님이 존재해도 우리랑 상관없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뭐 이런 거 뭘 줘도 진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니까 딴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죠. 이거 갖고 장사했다는 거죠. 종교 장사한 거죠. 제사장도
그 다음에 여기 드리는 사람들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뭐예요? 총독에게는 좋은 거 좋다는 얘기. 왜냐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니까. 뇌물을 쓸 때 보이는 뇌물을 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하나님에게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게 똑같은 얘기죠.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의 종교 행위,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지키는데 이건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라.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뭐 복죠? 내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사 잘해야지. 왜요?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유월절의 형식은 기억하고 있었죠. 본질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왜 이걸 지키는지를 모르니까. 저희도 똑같아요. 지금 저희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의 1장의 핵심은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 생명의 포도주예요. 저희가 이걸 정확하게 나를 기념하라 했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그 미닝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복음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은 무슨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말라기 때 사람들이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아니면 그 형식도 잊어버린 사람들. 그걸 누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했더니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그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그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했던 처음에 정복자들, 처음에 모세도 그걸 지키려고 했겠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그걸 지켰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4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흐려진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똑같은 저희들도 기념을 하고 기억을 하는데 이걸 왜 기억하는지, 뭘 기억해야 되는지 저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정리하시는 시간들 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